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생각한 것 위에 어마어마한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 내가 느껴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싱그럽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왜 힘들어하냐면 그 이유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쉽다, 그거 할 수 있다, 그거 괜찮다 이러면 힘들어하지 않죠. 그런데 어렵다고 생각이 되니까, 힘들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어렵고 왜 힘들고 왜 낙심되고 왜 좌절을 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계획 세우고 뭔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내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길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방법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힘써도 애써도 안 되니까 나는 능력이 없고 길은 막히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안 납니다. 우울해집니다.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세상이 다 싫어집니다. 세상은 뭐 AID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자동차는 어떻게 좋아지고 집들은 얼마큼 좋아지고 우리 환경은 얼마큼 좋아지느냐 연일 TV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 세상이 좋아지면 뭐합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세상이 저렇게 되는 게 뭔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자꾸만 뒤로 숨게 됩니다. 밖에도 잘 안 나갑니다. 불도 켜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어두컴컴한 방에서 그저 점점 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성격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절망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원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시인의 삶의 환경은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단지 꿈 한번 꾸고 생각이 바뀌어졌더니 그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나는 혼자 있으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방법도 없고 길도 없다 하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은 승리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통독하다 보니까 쭉쭉 읽어 내려갑니다. 쭉쭉 읽어 내려가니까 잠시 스치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빨리빨리 읽어 내려가는 통에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이 뜻입니다. 딴소리 할 필요 없어.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더 붙잡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말씀입니까? 엄청난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후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든 축구 선수든 유명한 선수들 뒤에 보면 그를 후원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얼만큼 든든하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신다면, 나의 후원자가 되신다면,
내 편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날마다 깊이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위기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이 내 방패막이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한 가지 내용을 바꿔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고 하는 것,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시를 짓기 위한 시, 안 써지니까 찢어버리고 또 안 써지니까 찢어버리고 그러고 시를 쓴 게 아닙니다. 구구절절히 경험한 것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죽음의 직전에 도달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다윗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제 끝장이로구나, 이제 끝이로구나, 희망이 없구나, 어쩔 도리가 없구나 이렇게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면 초가에 빠져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나를 위해 힘써 주시면 나의 삶은 다윗과 같이 늘 간증거리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얼마나 넓고 높고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자기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셔서 그에게 고난과 멸시, 천대와 조롱과 희롱,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실 만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냥 건져냈으니, 이제 구원했으니 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포기할 만큼 힘든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반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높이 저 하늘 끝에 우리가 손 닿을 수 없는 저곳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일반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은 n분의 1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명의 하나님, 300명의 하나님, 1000명의 하나님, 온 인류 70억의 하나님, 그럼 7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일반적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뭐 나만 사랑하시나? 저 사람 이 사람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대학 실험을 치를 자격도 얻지 못하고 내 꿈은 온데건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원치 않게 등 떠밀려서 어떨결에 공무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평창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낙심이었습니다. 좌절이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공무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내 기도가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청년이 환상 중에 그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천국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고 자기도 그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손을 꼭 붙잡고 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가 기도를 마치고 저에게 그 환상 본 걸 얘기해 주는데, 그렇구나. 나는 지금 낙방을 하고 내가 원치 않은 공무원에 있어서 나는 지금 여기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 뜻이 계셔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랑하시겠지만 지금 이 환상을 보여준 까닭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 낙심 중에 용기를 얻고 기도에 돌입하게 되었고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 여러 명이 들려줄 때 저에겐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n분의 1이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 주님의 응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큼 울며불며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면 끝납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인들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문제될 게 없지요.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다른 게 염려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느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 편에 서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담대해집니다.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사람들도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확신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피상적입니다.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이걸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이것이 안 느껴지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저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지 감동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주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매 순간순간 느낄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확신할 때, 그때 내가 힘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제 그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초점이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묵상할 것은 마태복음 26장, 27장이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미리 저는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 특별히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데 초점이 좀 모아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고 가시면서 평소 때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시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시는데,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작정하시고 마지막으로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 부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한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주님은 십자가 지실 것, 분명히 십자가라고 한 말씀까지 하시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그리고 죽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쩌자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예수님 왕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탐욕스럽게 그들은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줄로 알고 누가 왕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혀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그리고 희롱을 하고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때리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조롱하고 있는 로마 병정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저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0.1%도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사람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모욕을 할 때 주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그 말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나 싶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지금 서기관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너희들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메시아를 맞아들여서 세상에 구원을 선포해 너희들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저럼 참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사건은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강도
한편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도 뛰어내리고 우리도 좀 살려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편 강도가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의 마땅한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데 어째서 너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 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나를 부인하고 모두가 나를 희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강도가, 죄를 지은 강도가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얼마나 기쁘셨으면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사람들에게 매우 비참하게 보인 사람, 비참하게 보여졌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단 한 사람도 주님의 마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눈물을 뿌리고 아파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내 편을 들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생들에겐 많은 문제거리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질병이 언제 우리를 엄습할지 모릅니다. 암은 4사람 가운데 1사람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혼란과 곤고가 박해가 자연재해가 우리나라에 나에게 겹쳐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때로는 길이 막혀서 죽음 앞에 도달하게 되고 또는 도살할 양같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 우리들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주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상적으로 저 멀리 계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 내가 그분을 느끼고 있는가? 내 숨결을 느끼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날마다 느끼고 살았기에 확신에 차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